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의 초점과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고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다윗의 그 초점과 중심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초점과 중심. 초점을 맞추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안경도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현미경이나 망원경, 돋보기, 레이저 이런 것들은 이제 초점을 조절하고 잘 맞추어야만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무대 아니면 도마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작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고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에 우리가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다윗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평범해 보이고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이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대항해서 이 다윗이 그러한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게 될 때 그곳에 모인 많은 군사들이 정말 무서워서 떨면서 그냥 바라보고 이렇게 특별하게 싸울 그런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청년, 저는 10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청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자처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너무 이건 상대가 안 될 그런 싸움이고 해보나 마나 뻔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판단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 사울 왕 자신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용기 없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사울 왕이 이러고 있으면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용기 없는 모습으로 군대의 진영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그러한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어쩌면 너무 조금 측은했을지도 모르고 또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무엘상 17장 38, 39절에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의 그 군복을 입히고 노토구를 머리에 씌우고 또 갑옷을 입히고 또 자신이 쓰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이 쓰던 그 것들을 다윗이 입어봤는데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것을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더 버거운 것이 되고 맞지 않는 것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다윗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벗고 그냥 맨몸으로 오히려 그것을 다 마다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신앙이든 믿음이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개인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맞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런 것을 마다하고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입던 그 옷으로 물매를 가지고 조약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싸우게 됐을 때 그러한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뭐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바로 액면 그대로 전해주거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새로 세우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고, 또 기도해가고, 또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면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는 그 하나님의 편에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대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고, 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작은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가 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두고서 이게 꼭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사실성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중동에서 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있을 법한 일인가,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물매를 맞춰 이렇게 돌리면서 어떤 표적을 맞히는 그런 경기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쪽 방면에 능수능란한, 정말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돌멩이 5개를 주고 골리앗 얼굴 크기만한 표적을 만들어서 그만한 높이에 표적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맞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제가 1뉴턴이라는 그 용어가 아직도 저도 약간 와닿지는 않는데, 3000뉴턴의 힘, 그러니까 그 3000뉴턴의 힘 정도가 있으면, 그 힘이 있으면 이 뼈의 해골에, 두개골에 이렇게 구멍이 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말 물매를 잘 돌리는 이 사람이 그 표적을 향해서 이렇게 성공을 시켰는데, 그때 그 힘의 크기가 3600뉴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골리앗의 두개골 이마의 이 정수리에 이렇게 돌이 박힐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번의 어떤 실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의 그 어떤 성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정통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시험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문제에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 문제는 쉽게 정복이 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다가 이런 비슷한 구호를 본 적이 있는데, 육군 부사관, 그러니까 뭐 하사나 중사, 상사, 이러한 육군 간부들을 양성하는 부사관 학교에 가면 그 학교 교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구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통하면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육군 간부들을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어떤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지휘관이 정말로 정통하고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충분히 따른다는, 자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그러한 구호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라고 언급한 말이 9번 정도 나옵니다. 그 대화 속에. 그래서 골리앗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다윗만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이렇게 그 시선을 맞추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문제에 파묻히기보다는 그 문제를 영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준비해서 생각이 난 중심과 원칙,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옛날에 사건 중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아시나요?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1994년 10월 21일에 아침 7시에 출퇴근 시간인데, 이 성동구 성수동하고 강남구의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가운데 48m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버스나 그 추락으로 인해서 49명이 한강으로 추락을 했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을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1977년 4월에 착공해서 79년 10월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2년 6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그래서 94년 10월에 붕괴를 했는데, 이 사건이 부실공사, 또 부실감리, 안전검사 미흡 등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때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사임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다리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는데 1995년 1년 뒤, 그 다음에죠.
1995년 6월 29일 저녁 5시 57분경에 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502명이 되고요. 부상자가 937명이 되고 6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애초에 그 삼풍백화점 부지는 상가나 백화점을 지을 수 없는 주거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용도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삼풍그룹에서 서초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다음에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그 상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매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의 벽을 많이 없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 층에 구멍을 많이 뚫었대요. 그 다음에 건물 4층과 5층에 20개의 기둥 가운데 8개는 지름이 8c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8cm 정도의 지름으로서 그 안에 고장력 철근이 16개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지름이 6cm 정도 되는 가늘어진 그런 상태에서 철근 숫자도 절반으로 줄여진 8개만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둥의 4분의 1을 아예 잘라서 버렸다고 합니다. 기둥을.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4층까지 원래 설계를 했지만 또 무리하게 5층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옥상에 또 냉각탑을 설치해서 그것을 진동이 가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난 그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그 진동이나 그 울림이 있었는데 그 무너지는 날도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쓸 건지 사람을 부분적으로 내보내고 공사를 할 건지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았는데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그 사람들만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5시 무렵에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뭐 부상자가 937명이나 생겼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중심, 기둥 이러한 것들이 정말 완전히 그 안전 의식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욕심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사고와 연관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고 튼튼해 보여도 중심에 있는 기둥, 그다음에 안전한 이러한 뼈대들이 무너지게 되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그 마음이나 그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이 중심, 영적인 중심을 정말 하나님과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끝까지 가리거나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또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낱낱이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힘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뚜기를 보면 오뚜기는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중심이 몸의 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어떠한 쪽으로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심이 서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중심이 이렇게 통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마음이 합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과 뜻이 합한 자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우리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자가 될 것이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살았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초점과 또 중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지금 계속 이종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윤영자 집사님과 아드님 그리고 손자 전지호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의 믿음, 영적인 생애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